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가 떴다고 믿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뜬 해 덕분에 모든 만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즉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표로 잠깐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앞에 있는 부분은 첫 창조이신데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의 삶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한 단계 낮은 분으로 생각하였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30개의 신을 만드셨는데 그 신 중에 제일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전치사가 4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가 뭔가 하면 in이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로서는 through라는 단어하고 세 번째로는 for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n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시다.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도 한 단계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 신이다. 또 여러 30개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신이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나오고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까요? 진화론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메바가 종이 변형되고 변형되어져서 결국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메바가 변종되어져서 인간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메바, 여러분들의 선조가 아메바라고 한다면, 벌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게 쉽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감격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건강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되어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또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번뜩 특별한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끔 해요. 아주 가끔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줄 때가 있어요. 생각을 나게 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은총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전부여 의지없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유명한 천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대요.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태양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3억 톤이라고 합니다. 뭐 감각이 없죠, 그렇죠? 강철 48kg을 끈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끈의 힘과 같은 강한 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되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되신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되신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근본이시다. 또 하나가 뭐예요? 조금 어렵죠. 먼저 나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먼저 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 뜻을 우리가 조금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강조하시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머리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또한 불기둥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머리라라는 의미 속에 하나는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다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함이 되시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반드시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의 관계예요. 이 머리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공급해 주셨죠.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잔잔의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근본 되세요. 여러분 원어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아르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 식당가에 가면은 간판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원조 할매, 원조 칼국수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시작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원조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원조예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조 대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먼저 나신 분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뭐예요? 계속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나신 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먼저 나신 분이 있으면 뒤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그날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원조가 되셨어요? 네? 어떻게 하여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장되도록 하셨습니까? 세 가지 한 발견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는 뭐예요? 비워라는 단어예요. 비워. 또 하나가 뭐예요? 낮추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겸손함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해서 으뜸이 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으뜸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으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으뜸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비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으뜸된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사람? 비우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인이야. 맞아요. 다시 한번 으뜸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으뜸되어질 수 있도록 왜 선택하여 주셨나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쉽게 말하면 볼품이 없단 말이죠.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으뜸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뛰어난 게 없어요. 오히려 작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말째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였어요. 손님이 왔을 때 떳떳하게 나오라라고 손님 맞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으뜸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머리가 되어지는 으뜸되어지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으뜸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 자신을 비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어뜸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뜸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 되신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가장 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비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섬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